1월 22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1월 22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37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해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제부터 6개의 그 대조 구문들이 이제 하나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궁극적으로 구약에 의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의도하고 지향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오늘은 3가지입니다. 27절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간음하지 말라 27절, 31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두 번째, 총 3번째죠. 오늘 본문에서는 2번째고요.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그 3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포함하면 총 4가지가 이제 저희에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거기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가시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의도하신 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또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이 계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더 자세하게 아주 근원적인 부분들을 또 소개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간음은 음욕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음욕의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간음이라는 행동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죄의 근원이 그렇습니다. 간음은 음욕의 결과고요. 음욕은 간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가 너 문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그것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너 제사 왜 안 받은 줄 알아? 그러면서 그에게 있었던 그 일상에서의 뭔지는 모르지만 그의 그 어떤 그 죄된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죄가 너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거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기는커녕 분노에 반응하죠. 결국 자신의 동생 아벨을 이유 없이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의 분노로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다스리지 못한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말은 어디서부터 형성될까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형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 마음의 분노, 여러 가지가 얽혀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들이에요. 오늘 뭐라고요? 간음은 음욕의 결과고 음욕은 간음의 시작이다. 결국 시작과 끝을 뭐로 보는 겁니까? 동일한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몸체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더 들춰내시는 건가요? 간음이라는 행동을 가능하게 한 그 뿌리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 뿌리도 간음이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한번 볼까요? 사과나무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기둥과 줄기와 그 이파리, 그 다음에 열매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사과나무라는 그 실체는 뭐가 있습니까? 어마무시한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사과나무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있다고요?
그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예, 또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그것이 좋은 거면, 선한 것이면 괜찮겠지만 그 뿌리가 악한 것이라면, 지금처럼 예, 음욕이라면 이것들은 간음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외부적 죄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스려야 되는 마음과 태도와 시선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인은 그것들을 직면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을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한 번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외부적 죄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나 뒷담화나 이것들을요, 예, 절제하지 못하면 꼭 이것들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말이 새나가게 되고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들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고 결국 어떠한 그 말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라요.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지? 예, 그 마음에 가득한 거죠. 오늘 마음에 가득한 음욕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예, 과감한 간음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의 그 외부적대로 드러나기 전에 예, 다스려야 될 마음의 그 태도, 그러한 시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예, 뿌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 뿌리에 관한 부분을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혼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근거가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바로 신명기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예, 요거 딱 구문이 있는 거죠. 자,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요. 그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것들을 굉장히 폭넓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혼 증서가 어떻게 된다? 남발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콕 찍어서 얘기하죠.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밑줄 쫙 꺼내시죠. 음행한 이유 없이, 예, 아예 그냥 딱 못 박아 버리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고, 왜냐면, 음행은요, 예, 한 몸됨을 깨버리는 행위거든요. 예, 그것은 깨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깨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남편의 어떠한 목적으로, 다른 의도로, 이것들을 그렇게 이혼 증서를 막 남발하는 겁니다.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받아들이고요.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보내요. 근데 그것이 깨진 상태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깨진 상태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진 상태가 아니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관계 맺고 다른 여자와 관계 맺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이요? 예, 이것이 간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왔던. 그게 어떤 동기로 이혼 증서를 써줄까요? 예, 음욕 때문에 쉬는 그렇죠. 예, 그 모든 것들이 예, 음행한 이유 없이 남발하는 이유가 결국 어떠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음에 있었던 목적 위에서 남발되는 것,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성경, 백체인 성경 읽기 가다 보면 이 부분 아마 지나갔었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때는 제자들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물어봤냐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예,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버리는 것을 전제하고 물어보죠. 예,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툭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굉장히 대답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일부러 찾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다 보면 벌써 읽어버렸거든요. 자, 보세요. 어떤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음행한 이유 없이 하는 음행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러셨을 것 같잖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비춰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였죠? 예,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 창조의 원리. 우리가 뭐든지 행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건 뭘까요? 예, 창조예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의도, 창조 때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자, 예수님도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보세요.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게 좋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지금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아주 귀한 제도와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인간의 죄성이 막 물타기 돼가지고 어느 정도 왔어요. 지금 물어보는 대화의 수준이 뭐죠? 대화의 수준 자체가 푹 떨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버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음행하면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주제를 창조 시점으로 확 돌려버리십니다. 자, 19장 3절,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보세요, 본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 있나요? 우리 맥체인 같이 읽으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창세기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서신서에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5절에 있는 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 한 몸 된 이 사상, 이 한 몸 사상은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이것이 창세기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 원래 의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버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나누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바리새인들이 어떨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럴 줄 알았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럴 줄 알았다 아마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아까 어디요? 신명기 24장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거기가 중요해. 그렇게 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더 명확한 어느 지점으로 계속 돌아가신다?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신다. 예외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음행한 영고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줄곧 지향하는 바가 어디예요? 그 모든 예외 조항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와 원리로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가실까? 기본이에요. 우리에게 기본은 뭐예요? 그 창조의 그 원리예요. 우리의 어떤 기본형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생긴 게 그런데 수준이 떨어지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지체를 바라볼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신 그 창조의 원리로 바라봐야죠. 자녀든 우리의 지체든 누구든 나를 괴롭히건 또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던 누구건 간에 그를 누구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요. 우리는 그 창조의 원리로 우리의 시선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가 아예 근원적인 부분부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사람들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과 나눴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근데 사랑하는데도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결국 기도의 시간이라는 어떤 그 형제들과의 나눔이 있었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때 형제들과의 나눔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그거예요. 그 영혼, 그 지체,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나의 기도의 시간을 헌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근원적인 마음의 회복이 안 되면 사랑이 어렵습니다. 알죠? 그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관계가 중요한 것도 다 얘기한대요. 아,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사랑해야 됩니다.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 증서를 줘라. 음행하면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창조의 기본 원리로 돌아갑니다.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것에 확 마음이 갔습니다. 모세는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9절. 이제서야 이제 그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이런 사람 무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음행한 이유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그냥 맞춰서 이혼 증서 주고 다른 데 장가들고 다른 이 여자 보내고. 근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다? 예, 깨진 상태가 아니다. 여전히 한 몸이다. 이러니 어떤 거예요? 예, 간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였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예,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예, 뿌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뿌리는 그 실체를 잊게 하는 아주 탄탄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음욕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를 다스려야 돼요. 예, 뿌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예,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을 볼 때, 특히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무엇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의도예요. 의도 뭐라고요? 안 된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럼 맹세를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굉장히 주님께서는 굉장히 과정법을 사용하시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37절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해라. 그리고 아니요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꿈꾸고 소망하며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그냥 그 진실됨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형식으로 보이죠? 거짓 맹세가 너무 맹세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어디다가 걸고 맹세하고 이게 다 뭐예요? 지나치다. 37절. 이보다 지나친 것은 뭐에서 나온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표준세 보듯.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거짓말할 때 보통 보세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 한번 키워보세요. 뭔가 이렇게 거짓말할 때 예, 뭐가 길어지나요? 예, 설명이 길어집니다. 뭔가 어떤 사람이 실수한 것 같아요. 집사님, 뭐 형제님, 자매님, 이거 이런 거죠? 아, 그러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사님, 이거 혹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넣은 거 아닙니까? 설명이 막 장황하게 기다. 그거는 말이죠. 막 이러면서 이야기되면 얘기하는 동안에 마음이 상해버려요. 힘들어진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 진실성은요, 어디에 근거에 뒀다가 지금 뭐와 직결되냐면 그로 인해서 자신이 거짓말한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으면 돼. 근데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없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은 예 할 때는 그냥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 옳고 그름은 어떤 맹세가 아니라 그 진실성에 그 진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뿌리를 돌아가야 돼요. 그 뿌리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 죄로 나타나기 전에 다스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시선들이 있어요. 자꾸 그런 시선으로 바라다 보면 왜곡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돼요. 항상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약간은 삐딱한 시선들. 내 관심과 내 주도권과 내 어떤 그 관점에서의 시선들. 그러다 바라보면 결국 그런
행동이나 결과나 발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두 번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다고요.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나누지 못한다는 의도가 있는데 모세가 허용한 것이다. 그때 그 허용의 폭을 더 넓힌다고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오용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되돌려요? 창조의 원리로 되돌립니다. 우리가 자꾸 허용하고 이것들을 확대시키는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죄성에 반응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어디로요? 창조의 원리로 되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창조의 원리로 되돌리죠. 우리의 가정들. 세 번째요. 여러 가지 장황한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예라고 할 땐 예만 해요. 아니라고 할 땐 아니에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대로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말보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것들은 법정 앞에서 또 증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는 것들을 완전 전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외 조항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들을 강하게 얘기하셨던 것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실존 앞에 그 정직함, 뿌리를 돌아가고요.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중심, 그 정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지금 네 번째까지 대조되는 구문을 통해서 하나 떠오르는 게 보세요. 뭘까요? 이 계명은 뭐 해야 된다? 내면화되어야 된다. 계명을 내가 지켰어. 이거는 너무 경솔한 판단이고 경솔한 언행이에요. 나는 지켰어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명은요, 내면화돼야 돼요. 계속 내면화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만이 절대화돼야 돼요. 구문상에서 빠져나갈 조항들이 많죠. 이 조항에 나는 저촉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더 절대화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은 계속 축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어떤 조문들을 능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조문을 지켰냐 안 지켰냐보다 그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삶을 덮고도 남을 만한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조문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로 돌아가시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직으로 우리의 그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뿌리가 온전치 못하면 그 실체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뿌리에서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도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않아요. 근데 더 파고 돌아옵시다. 뿌리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에게 너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시선들이 있어요. 자꾸 바라보면 이것들이 행동과 우리의 언행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복잡한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창조의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겉모습보다 어떤 형식보다 맹세라는 어떤 그 제도보다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의 내면의 모든 복잡한 것들이 해결되고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저희 어제 남성들하고 얘기하는데 관계가 중요한 거 다 알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3명이 같이 나누는데 참 안 된다. 자매들은 뭐 그것들이 좀 용이할지 모르지만 참 어렵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자꾸 실패하는 거죠.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하고 또 정말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그 지체를 품는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그 시간을 들여라고 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간을 어떻게 드리냐 할 때 그 지체를 향해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진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냥 하다가 정죄하고 끊어내고 상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를 주지도 않고 해를 받지도 않냐고. 아주 그냥 뉴트럴한, 아주 객관적인, 정말로 산뜻한,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쿨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터랙트가 전혀 없죠. 그러니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불편한 관계가 있죠. 또 어떤 그런 지체, 또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시간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영혼을 품지 못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고요. 기도로 먼저 지역사를 품지 못하면 지역사의 선교, 이것들은 구호에 끝난다. 그리고 뭐 세계 선교 열방을 얘기하지만 이 골방에서 먼저 기도로 간절히 품지 못하면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시간이 잘못된 곳에 투자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그 영혼을, 이 지역사회를, 이 열방을 기도로 품는 이 기도의 눈물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억지로 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 시간을 드리고 진지하게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이 지역사를 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주의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우리가 선교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며 그 시간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제 확진 이후에 이제는 이제 격리가 해제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또 증상으로 또 회복되어 계시지만 또 증상이 호전되어야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완치되어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과 또 형편 속에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정우 선교사님 또 폐암, 모든 질병의 근원, 암세포들이 소멸되고 또 깨끗하게 또 치유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모습과 또 구약의 율법의 조문보다 우리가 그 근원되는 그 뿌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며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며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